철로역정 제4장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쌍한 크리스찬은 곧 큰 위험을 만나고 말았다. 얼마 가지도 않아서 흉악한 마귀가 벌판 위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귀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찬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도망가야 할지 이판사판으로 맞서야 할지 몰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다 문득 등에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면 등을 보이면 더 쉽게 창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어 마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라도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아볼루온과 맞섰다. 가까이서 보니 아볼루온은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비늘은 놈의 자랑거리였다. 등에는 용처럼 날개가 달렸고 다리는 곰의 다리처럼 위압적이었으며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입은 그야말로 사자의 입 같았다. 크리스찬 앞에 이른 놈은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녀석이냐? 나는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멸망의 도시는 내 소유니 말이다. 내가 그 땅의 왕이요 신이다. 그런데 어찌 왕에게서 도망을 쳤느냐? 다시 내게 충성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너를 없애버리겠다. 물론 내가 내 영토에서 태어났지만 내 통치는 참으로 가혹했고 네가 주는 품삯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여느 분별있는 사람들처럼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도망가도록 가만히 놓아주는 왕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단, 내 통치와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돌아가도 좋다. 여력이 닿는 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왕께 마음을 들였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 어찌 내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에게로 간격이구나. 그자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처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를 배신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너 역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분을 믿기로 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내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교수형을 당할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너는 나를 한 번 배신하지 않았느냐? 한 번 배신한 녀석이 다시 한 번 더 배신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자,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눈 감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충성했던 일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은 너를 따랐던 과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망할 아볼로나, 그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일과 품삯,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너의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거라.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무엇을 만날지 말이다. 그자를 섬기는 자들은 나와 내 뜻을 어긴 탓에 끔찍한 결말을 맞고 말 것이다. 그를 따르다 비참하게 죽은 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게다가 그자는 내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그자를 섬기는 게 낫다는 말이냐.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내게 충성했던 자들을 그자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냈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다.
이번에도 내가 너를 그자의 손에서 꼭 구해내고 말겠다. 그분이 지금 당장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들은 현재의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그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그자에게 불충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품삯을 받겠다고 뻔뻔하게 기대하는 것이냐? 내가 언제 그분께 불충했다는 말이냐? 벌써 잊었느냐? 너는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마음이 흔들렸지 않느냐? 또 왕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으려고 했었지 않느냐? 그뿐이더냐? 어리석게 잠을 자다가 내 품에 있던 귀한 물건도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를 갈던 사자를 보자마자 도망갈 생각을 했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순례의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속으로 은근히 우쭐거렸던 것을 말이다. 그래, 모두 사실이다. 내가 말한 것 말고도 내가 저지른 잘못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내가 섬기고 사모하는 왕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 나라에서 살 때는 언제나 그런 죄에 사로잡혀 괴로웠지. 하지만 이제 나의 왕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순간 아볼론이 불같이 화를 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굴었다. 나는 그자의 적이다. 그자와 그자의 법, 그자의 백성을 증오한다. 오늘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 괴물아, 각오해라. 나는 왕의 거룩한 길로 가는 자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 말을 하다니 우습구나. 내 놈이나 죽을 준비를 하거라. 나의 지옥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볼로온은 활활 타오르는 불창을 던졌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손에 들고 있던 방패로 재빨리 막아냈다. 이번에는 크리스찬이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아볼로온이 틈도 주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처럼 창을 쏟아부었다. 놀란 크리스찬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머리와 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 바람에 크리스찬이 주춤하자 아볼로온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다시 용기를 내어 있는 힘껏 공격을 막았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반나절이 넘게 지속되어 결국 크리스찬의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다. 상처를 입은 크리스찬은 점점 약해져 갔다. 아볼로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크리스찬을 붙잡아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크리스찬의 검이 손에서 빠져 날아가 버렸다. 자, 이제 너는 끝장이다! 그 외침과 함께 아볼로온의 결정타가 날아왔고 그 순간 크리스찬의 머릿속에는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볼로온이 이 선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려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찬은 재빨리 검을 잡고 외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크리스찬은 아볼로온의 몸 깊숙이 검을 찔렀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볼로온은 뒤로 나자빠졌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이 다시 외쳤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아볼로온은 용의 날개를 활짝 펴고 도망쳐버렸고 그 뒤로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나처럼 꿈을 통해 보고 듣지 않았다면 이 전투 내내 아볼론이 냈던 지옥 같은 포효와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폐부에서 터져나온 탄식과 신음소리도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른다. 크리스찬은 양날의 검으로 아볼론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한 번도 환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아볼론을 무찌른 뒤에야 비로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비록 전투는 끝났지만 그것은 내 평생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전투를 끝낸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아볼론을 무찌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 마귀의 두목 바알세불 대왕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그놈을 무장시켜 내게 보냈네. 불같이 노한 그놈, 우리는 지옥같이 맹렬한 전투를 벌였지. 하지만 축복받은 미카엘이 나를 도운 덕분에 단칼의 녀석을 쫓아버렸다네. 그분께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리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높이세. 그때 생명나무 잎사귀를 든 손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크리스찬이 그 잎사귀를 받아 상처에 바르자 상처가 즉시 아물었다. 이제 그는 자리에 앉아 아까 받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이내 힘을 얻은 그는 다시 채비를 하고 손에 검을 들고 길을 출발했다. 언제 또 적을 만날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내내 아볼론의 도발은 더 이상 없었다.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여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로온과의 싸움보다도 더 힘든 시험에 처하게 된다. 꿈에서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이른 크리스천은 거기서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선한 땅을 두고 악한 소문을 내는 자들의 자손이었는데 황급히 돌아가는 그들을 보고 크리스천이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요. 생명과 평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어서 돌아가시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소. 우리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최대한 끝까지 가보았소. 그러다 하마터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뻔했소. 우리가 몇 발자국만 더 갔다면 여기에 와서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요. 도대체 무엇을 만났기에 그러십니까? 우리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앞까지 들어섰는데 다행히 눈앞의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어서 도망갈 수 있었다오. 어떤 위험을 받기에 그러는 건가요? 뭘 봤냐고요? 칠흑같이 컴컴한 골짜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소. 마귀와 괴수, 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용도 보았소.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비명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소. 골짜기 위에는 죽음의 기운을 들이우는 컴컴한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도 보았소. 한마디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했소.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 길이 제가 바라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당신이나 실컷 가시오. 우리는 절대 가지 않을 거요. 두 남자는 돌아갔지만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크리스찬은 갑작스럽게 날아올 공격에 대비해 여전히 손에서 검을 놓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골짜기의 오른편으로 길이 끝나는 곳까지 매우 깊은 도랑이 파여 있었다. 그곳은 예로부터 맹인이 맹인을 안내해 가다가 둘 다 비참하게 빠져 죽었다는 도랑이었다. 왼편으로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보였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번 발을 헛디뎌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이었다. 한때 다윗왕도 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 강하신 분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분명 그는 그곳에서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다. 이 길은 극도로 좁아서 선한 크리스찬은 전보다 더욱 조심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오른편의 도랑을 피하려다가 자칫 왼편의 수렁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반대로 자칫하다가는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도랑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크리스찬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내내 어디선가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렁과 도랑의 위험 외에도 길이 너무 깜깜해서 발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지옥의 입구가 보였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은 주춤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옥의 입구에서 이따금씩 불꽃과 무시무시한 굉음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왔다. 화염과 연기는 아볼론처럼 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검을 검집에 꽂고 나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냈다. 곧이어 크리스찬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불길이 여전히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여기저기서 음산한 목소리마저 들려와서 이대로 가다간 갈갈이 찢기거나 길거리의 흙처럼 짓밟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과 소름 끼치는 소리는 몇 킬로미터 내내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 마귀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스는 재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미 골짜기를 거의 통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이미 많은 위험을 극복했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계속 전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귀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다. 마귀들이 거의 코앞에 닥친 것 같았을 때 크리스찬은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자 놈들은 주춤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다. 내가 보니 이제 이 불쌍한 크리스찬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조차 구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크리스찬이 불타는 구덩이 앞에 이르렀을 때 한 마귀가 그의 뒤로 몰래 다가와 귀에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말을 속삭였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것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로워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이제 자기 입으로 모독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그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분별력을 상실해서 귀를 막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판단하지도 못했다. 비통한 심정으로 한참을 가던 크리스찬은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성을 듣고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힘을 얻었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어둡고 음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동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이곳에 자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찬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분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날이 밝자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을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도랑과 수렁이 훤히 보였다. 그 사이에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마귀와 괴수, 구덩이의 용도 보였지만 이제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날이 밝았기 때문에 놈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이제 크리스찬이 놈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위험을 무사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크리스찬은 감격스러웠다. 그토록 자신을 두렵게 만들던 그 밤의 위험들이 낮의 빛 덕분에 밝게 드러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떠오른 해는 또 다른 면에서도 크리스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했다고 해도 앞으로 가야 할 골짜기는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그 길에는 덫과 함정, 무시무시한 수렁, 그물망이 가득했다. 게다가 깊은 구덩이와 비탈이 가득해서 만일 지난밤 골짜기를 지날 때처럼 캄캄하다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침 해가 떠올랐다. 크리스찬은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밝은 빛 속에서 걸으며 크리스찬은 어느덧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내가 꿈에서 보니 이 골짜기의 끝에는 먼저 이 길을 걸은 순례자들의 피와 뼈, 토막난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 몹시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서 오래전에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살던 동굴이 보였다. 그 뼈와 피, 시체 등은 이 거인들의 폭정으로 잔인하게 죽은 자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별다른 위험 없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숨이 붙어있긴 했지만 쇠약해진 데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싸움으로 정신이 나가고 관절은 뻣뻣해져서 그저 동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향해 피식 웃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황은 애꿎은 자신의 손톱만 물어뜯고 있을 뿐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다.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동굴 입구에 앉은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노인은 쫓아올 힘도 없으면서 몇 명이나 더 불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순간 살짝 두렵기를 했지만 크리스찬은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는 무사히 그곳을 지나갔고 이렇게 노래했다. 오, 경이로운 세상이여, 이 위험에서 무사하다니, 이곳에 이르다니,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 나를 구해주신 손이여,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를 에워싼 어둠 속의 위험, 마귀와 지옥, 죄, 내 길에 가득했던 덕과 구덩이, 함정, 그물, 이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는 붙잡히고 갇히고 떨어져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살아났으니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